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중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맨날 찬양하다가 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찬양하게 됐는데 이 시간 요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청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정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예배 전에 잠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저희가 처음에 찬양할 찬양 가사예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 부분을 제가 엄청 많이 인상이 깊었는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 예배 전에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제 춤추기도 할 거고 정말 기쁨으로 웃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도록 할 텐데 각자 집에서 각자 위치에서 그 공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뛰놀며 춤추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열방 위에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손뼉을 치며 큰소리 외쳐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기타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큰 소리 외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보좌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함께 춤추고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날아간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인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breathing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 위에 살겠다고 고백하던 자신의 모습은 잃어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고백하던 나의 삶에서 십자가를 저버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저는 이제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이런 상황을 탓하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이 시간 이제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이 찬양을 찬양하실 때 이제 이러한 부끄러운 나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안고 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약속 믿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하고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뒤틀린 가치 속에 모든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니.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놓친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알고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버린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이 시간 사들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향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주 찬양.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많이 했던 생각이고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하셨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까 찬양팀끼리는 미리 나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하나님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 더 붙들고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께 나누자면 그냥 이 구절 그대로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말도 분명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테고 그럴 텐데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 겸손하게 주님의 계획하신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주께 다 맡겨드리고 계속해서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제 그 때를 기다리고 그냥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더 기도로 구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 자체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더 기도로 구하면서 삶에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짜 교회뿐 아니라 이제 주일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뿐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냥 듣는 거로 이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운 게 없다고 제가 가는 길마다 큰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시험에 들고 막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제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텐데 제가 그렇게 지내봤었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연약하게 좀 살아왔었는데 정말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평안을 바라며 정말 그냥 그때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계속 기도로 구하고 항상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했듯이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 그냥 이 시간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거룩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상황 탓을 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간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나눈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그냥 이 시간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제 옆에 있는 황신의 자매가 나눠주신 내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회복을 바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다윗의 시에 나옵니다. 시편에서 회복 이전에 회개가 있다고. 저희가 지금 상황 탓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다, 그건 진짜 핑계니까 그걸 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계속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고 그냥 삶에서 예배하겠다고 저희의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고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에 나온 어느 길로 가든 내가 걸어갈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한다고, 이 상황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또한 주께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10대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실 줄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친구들의 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랑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김민훈 목사님께서 존귀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면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찬양을 따라 부르고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는 오늘 영상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예배하지만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보다 멸망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따르겠습니다. 확증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았는데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노래와 컨텐츠들을 즐기고 보다가 이 시간 잠깐 예배 드릴 때만 견디고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를 이 좁고 협착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내용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따라가고 있어요. 대제사장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안에 있는 바깥뜰까지, 마당까지 따라옵니다. 보니까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이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미치광이, 죽어 마땅한 사형수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집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베드로는 집 바깥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 집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른 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던 베드로를 다른 여종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이 난리를 듣고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추궁합니다. 너는 그와 한패가 아니냐?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이 몰려든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가 급기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맙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란 자를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스스로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 버려두고 도망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배신한 사람 어떻게 대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직접 만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집 안에 잡혀 계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집 안 마당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웁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배신할 거 알고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베드로가 남들보다 용감무식하고 충성스럽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저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보고 미래를 추측할 뿐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오늘 나랑 친하니까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추측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랑 다툰 사람이 오늘 나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나를 힘들게 할 거다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언가를 모르신다거나 내가 그 앞에 내 속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알고 계세요.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백망덕한 인간이지요. 잘 대해줬더니 저주한다면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 삼아주시고 가장 가까이 두시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마냥 베드로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중에 누군가도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인 척 예수님과 상관없는 척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의 베드로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의 베드로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드리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숨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돌을 던집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배신한 자라 여기고 그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람들처럼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미래에 질 죄와 허물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덮어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리 일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오늘의 베프가 내일 원수가 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은 너를 함부로 대우하고 취급하지만 네 자신도 함부로 너를 판단하지만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단다. 너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대신 죽었어.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보았고 알고 있지만 그 죄와 허물을 다 덮고 너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단다. 내가 오늘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잊고 살고 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단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맹세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베드로는 3번을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친히 맹세하십니다. 심지어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파 찢어질지언정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묵묵히 고난받고 끝까지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바로 그때 회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한참을 예수님 부인하며 저주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지만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때에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던 그 순간이 얼마나 어색했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한번 주님을 배신했는데 무슨 염치로 주님을 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만나던 그날에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달려나갔어요.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갈릴리에서 배 띄우고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 싫어하는 이 말을 듣고는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가 무슨 염치로 주님께 뛰어갑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주제, 배신자인 주제?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을지언정 주님께서도 그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우리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시려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신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달려나간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나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났을 때 어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기회를 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확증하고 죽는 날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앞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멸망받는 길을 걸어갑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처럼 멸망받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내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주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더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숨기고 모른 척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못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잊고 살고 주님 모른 척하고 살 때가 많았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내 믿음을 확증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